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저를 설교가 마칠 때까지 빤히 쳐다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찬양했지만 정말 여러분 딴 근심이 없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삶도 즐겁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치 배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생활을 하고 항해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면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고 갑자기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어떤 기대감에 빠져 살지만 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의 삶의 그런 모습에 면역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요. 나의 삶에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사건, 사고가 생기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믿음 안에서 굳게 버텨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런 일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 현실이 되었을 때 신자들도 예외가 없이 여전히 지극히 나 중심으로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바로 정확히 이런 경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는 비록 위대한 사도였지만 가장 인생의 신앙의 밑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목숨 바쳐 맹세하듯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키겠다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닥친 불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먼저 그런 불시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기 프로세스라고 하는 불시험은 그야말로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으로서 불에 의한 테스트, 불에 의한 시험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이방인의 삶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으로 살았던 삶에 따른 고난, 고통,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시험이라는 것은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당해야만 하는 핍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불시험의 목적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시험을 통과시켜서
죄와 악의 잔재 요소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불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은 우리가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훈련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어른들의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른들의 머리가 휘어진 분들의 조언을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집사들이, 젊은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교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 있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신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시련을 목적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상히 여기는 것은 모르는 것 대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낯선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개종과 믿음을 축복과 약속으로 생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는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축복과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불신생활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축복스러운 일들이 생겨야 하는데 왜 시험이 오고 왜 유혹이 오고 왜 어려운 사건들이 터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은, 어려움은, 고통은 결코 축복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 영구한 목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이나 생소한 느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오는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설교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더 나아가서 13절에서 너희가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여겨라, 즐겁게 여겨라 하는 말입니다. 그 누가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쁘게 여겨라, 즐겁게 여겨라, 고난을 환영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즐겁게 여기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 말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은,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가 있다. 그 카리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신자는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죄 때문에 너희의 죄로 인한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일단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으로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부정적인 일로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언제든지 신자는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중대한 일이건 그리스도께 영광되는 일이 아니라면, 즉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도적입니다. 악행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진정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진정한 고난을 받을 때 기쁨이 나에게 오는데, 진정한 고난에 참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는 성숙한 고난을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고난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저급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인이나 도적질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실정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살인이란 남의 생명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요, 도적질은 남에게 속해 있는 재산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먼저 내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 그 행동, 그 생각, 그 결정 죄악적인 결정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이, 형법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기소하고 여러분을 감옥에 넣게 될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일로 고통을 당하면 참된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세상법을 위반하여 기소를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법정의 신자들이 소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극명하게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도적질처럼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악행이란 무엇입니까? 실정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나쁜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자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기 때문이지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이나 잘 똑바로 관수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타인들의 일에 간섭하여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콩 나와라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타인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이웃들에게 당할 수 있는 박해와 핍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동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의 삶에 마치 감독관처럼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은 범죄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당하고 애매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내 영혼에 유익이 있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등을 쳐서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짝에도 신자에게는 쓸데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유익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며 도리어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2장 22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처럼 괴사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3장 10절에서도 너의 혀와 입술을 금하여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세상의 죄에 여러분을 빠뜨려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진리의 교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극한방탕으로 마치 100m 달리기를 경주하는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속히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신자는 방어를 잘 해야 합니다. 신자가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합력하여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 좀. 그럴 때가 아니다. 근신해라.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대접해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사단의 총공세에서 지켜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뿐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고난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마귀와 사단이 여러분을 어떠한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보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은혜의 너희 위에 주신다.
아멘. 16절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정적으로 어떤 고난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말했다면 지금 베드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고난에 참여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위대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죄 없으시나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도 기꺼이 고난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큼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만큼 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죄는 없으셨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는 죄인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 실천에 우리 역시 동참하는 것이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그의 영광에도 또 그분이 베푸실 상급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우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 것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할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가장 나쁜 습성 가운데 하나는 예수는 믿고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고 싶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마음은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테니 나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을 향한 욕설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입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실정법의 위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죄악된 삶에서 뛰쳐나와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공동체에 가입하여 그러한 거룩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인 비난과 비방, 추방의 대상자들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추방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을 박느냐,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겠다라는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을 줄 알고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때로는 멸시를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그들과 동일한 삶의 체계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좀 다르구나, 너희는 우리 쪽에 끌 수가 없어라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중생받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핍박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를 대비해서 마음에 준비된 상태를 갖추기 위하여 편안할 때에도 십자가를 계속 질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교의 의미 또는 교회 원권의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한 주 앞둔, 종강을 한 주 앞둔 강의를 하면서 입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입교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된다는 입교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입교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 위하여 수련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세례 교육을 받고 온 회중 앞에서, 목사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고 서약할 때 그들은 제일 마지막에 교회의 치리와 교훈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에 힘쓸 것입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일을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을, 아니 그러한 수련과 훈련과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올고든 교회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로터리 클럽이나 컨트리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자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받는 군병처럼 전투를 위해 훈련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싸우는 참전 용사처럼 전투하는 군인들입니다. 저는 너무나 아쉽게도 군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참전 용사들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전하여 싸운 자들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독특한 향기가 있다. 죽을 뻔하기 전까지는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전투 현장에서 동료 군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몸에 수십 발의 총알이 맞아도 그 동료 군인을 지켜내고 건져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전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에 입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내 몸에 총알이 박히더라도 그것을 사수하고 지켜내겠다고 하는 삶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날 때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종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을 뻔하기까지 살지 않고서는 결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편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참된 신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바로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이 진실로 기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고난은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의 고난이 되며 복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기뻐할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먼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칼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길은 마치 많은 폭풍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암초 사이를
위험스럽게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수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 항구에 도달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안내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 한 조금도 파산할 위험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장인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사업가들처럼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진노의 심판입니다. 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심판이라면 마지막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지옥불의 심판과 핍박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아무런 심판과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방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진노의 심판, 곧 정죄의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은 영원한 불행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입교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라면 선을 행하며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고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신자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다면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자격을 내세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저를 설교가 마칠 때까지 빤히 쳐다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찬양했지만 정말 여러분 딴 근심이 없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삶도 즐겁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치 배가 순풍에 돛을 단듯이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생활을 하고 항해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면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고 갑자기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어떤 기대감에 빠져 살지만 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의 삶의 그런 모습에 면역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요. 나의 삶에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사건, 사고가 생기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믿음 안에서 굳게 버텨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런 일이 나의 개인적인 삶의 현실이 되었을 때 신자들도 예외가 없이 여전히 지극히 나 중심으로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바로 정확히 이런 경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는 비록 위대한 사도였지만 가장 인생의 신앙의 밑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목숨 바쳐 맹세하듯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키겠다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닥친 불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먼저 그런 불시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기 프로세스라고 하는 불시험은 그야말로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으로서 불에 의한 테스트, 불에 의한 시험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이방인의 삶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으로 살았던 삶에 따른 고난, 고통,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시험이라는 것은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당해야만 하는 핍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불시험의 목적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시험을 통과시켜서 죄와 악의 잔재 요소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불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은 우리가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훈련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누구보다